여러분 신앙 속에 복음은 완전합니다. 충분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 누림을 이 시대에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복음을 갖고 있는 것 가지고는 이 시대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누린다는 말은 그 의미가 삶에 적용되는 걸 말하죠. 인조이한다. 그 내용이 삶에 적용돼서 체험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응답을 받고 증거를 받으려면 어떤 단어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계속 묵상해서 그 의미가 삶 속에 어떤 일 속에 문제 속에 이렇게 적용되어져야 정말 그렇구나 하는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서 그 의미가 실제 삶의 일과 학업에 또 사역에 미래에 이렇게 적용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때 세 가지가 옵니다. 세 가지가 오는데 올바른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세 가지가 오는데 어떤 것이 오느냐? 올바른 응답. 그럼 기도응답 받아야죠? 기도응답 받는데 올바른 응답을 받습니다. 올바른 응답. 그리고 두 번째는 올바른 치유. 치유도 올바른 치유가 있습니다. 올바른 치유. 복음 누림 속에, 그리스도 누림 속에 올바른 치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상관없어요. 영적 문제든 정신 문제든 육신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이 복음 누림 속에 올바른 치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고도 확신 있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가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운동하면서 교제했던 분들하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근데 연세가 한 80대 되신 분이에요. 80대 되신 분인데 자기의 가까운 친구가 풍이 와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냐 그랬더니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서 카드를 하나 내가지고 이 카드를 애우키면 풍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럽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실제된다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병,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다 치유될 수 있어요. 육신적인 병, 여러 가지 암이라든가 지금 그 분에게 온 그런 중풍, 풍에 대한 중풍병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찾아온 어떤 병도 저는 복음 능력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치유에 대한 올바른 치유, 저는 확신이 있어요. 어떤 문제를 당했어도 치유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올바른 서밋 될 수 있어요. 올바른 서밋. 서밋 최고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분야, 어떤 일 속에, 어떤 산업 속에 최고의 사람이 된다는 뜻인데 이 복음 누림 속에서 최고의 삶이 최고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복음 누림을 지속하셔야 그 속에 들어있는 많은 사람들 응답도 받고 치유도 되고 서밋도 되고 그랬는데 앞에 단어가 중요해요. 올바른 응답, 올바른 치유, 올바른 서밋이 되는 비결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사전에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복음으로 말씀이 보이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복음으로 보이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복음으로 말씀이 보이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성경 주신 목적이 뭔 것 같아요? 저는 오랜 동안 복음을 누리면서 답이 나왔어요. 성경 주신 목적, 우리 인간의 문제 정확히 알라고. 우리 인간의 문제 세상 그 어디에서도 정확히 알려주는 데 없어요. 인간의 문제를 정확히 알려주는 게 창세기 3장입니다.
선악과 사건. 그 인간의 문제, 유일한 문제.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와 답 그리기를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하루에 한 10번씩 그리기를 한 100일 정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3개월 정도는 여러분 한번 하루에 10번씩 한번 그려보세요. 저는 이렇게 눈 딱 감으면 그 판이 그냥 천장에 붙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내 개인적으로 갈등하는 거, 또 뭐 인간관계에서 오는 거, 또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 저는 그 문제에 딱 비춰보면 어디에 걸렸구나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여러분을 자가진단 딱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인간관계, 문제,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답을 정확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렘넌트 사역하는 팀들은 아이들에게 문제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문제. 그래야 답을 갖고 살잖아요. 답을 정확하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간의 유일한 문제, 여러분의 문제를 정확하게 가르쳐 줬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문제만 줬냐? 답도 줬어요. 답을. 창세기 3장 15절 답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이 답에 대한 묵상을 이렇게 하는데 한 문장이 저에게 믿음으로 확 다가왔어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문장이 들어있어요. 뭐 다른 거 여러분 다 읽어보면 그냥 참고하시고, 핵심 포인트가 딱 들어있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 머리 누구예요? 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사단 마귀. 그래서 사단 마귀로 인해서 일어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얘기죠. 누가? 여자의 후손이. 그럼 여자의 후손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여자의 후손이 예수라는 건 아마 교회 다니는 분들은 웬만큼 다 알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 중에 아마 여자의 후손 예수 아마 대부분 다 알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를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잖아요. 한국말로는 성탄절이고 영어로는 크리스마스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오신 날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오신 날. 근데 그 의미가 지금 거의 식상돼 버렸죠.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지금 이제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그거를 놓치게 만드는, 그걸 놓치게, 크리스마스를 놓치게 만들어서 홀리데이로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자꾸 높여지는 것을 사단이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홀리데이로 바꾸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래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사단 꺾었다는 말이죠. 사단으로 인해서 생긴 일인데 사단 꺾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떠난 거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고, 이 죄와 저주, 고통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그런 길을 열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서부터 확실한 답을 줬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갖고 답 주는 게 아니고 정말 처음서부터 확실한 답,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 뱀으로 인해서 생긴 창세기 3장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한다고 약속했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 확실하게 해결했다는 답을 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 답은 식상돼 버리고 자꾸 다른 게 많아져요. 자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 답에 대한 것은 희석돼 버려요. 관가돼 버려요. 그래서 지금 그 놓쳤던, 관가돼 버렸고 놓쳐버렸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회복해야 된다. 그걸 회복하자.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고백 선포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주 메시지 드렸던 거 얼만큼 다가왔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디모데후서 3장 5절,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것은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한다는 거예요. 메시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그렇게 살아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그냥 모양만 갖고는 승리 못해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제가 이 영적 현장을 만나면서 대충 알아갖고는 속겠구나. 왜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시간표에 보여줬을까요? 말씀 대충 알아갖고는, 지식으로 알아갖고는 못 이겨요. 확실히 알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확증돼야 돼요. 확실하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어요. 사단을 이긴 권세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중에 그 밑에 3장 7절이 구체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3장 7절에 보니까 그렇게 썼어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나니. 늘 배워. 늘 공부 많이 해. 뭐 성경 많이 읽었어. 어떤 사람은 성경 필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복음 못 누리면 고생, 뭐 나쁠 거는 없지만 헛고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복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알면서 써야, 복음을 알면서 공부해야, 복음을 알면서 메시지를 잡아야 그게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디모데후서 3장이 이 시대를 대변하는 거 아닌가. 지금 그 앞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말세가 되는데 자꾸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어떤, 그러면서 굉장히 고통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고통하는 때라는 거. 근데 뭐가 없어졌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 교회는 다니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 중에 능력. 그리스도가 능력 중에 능력이에요. 그리스도가 약화되어 있다니까.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삶에 이 복음으로 말씀이 보여집니다. 오늘 이 미가서를 마치면서 미가서 7장 속에 복음이 희미하면 부패하게 되고, 복음을 하나님은 그때에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때에도 하나님은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복음으로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보이느냐? 복음의 눈이 열려야. 복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이 복음 누림이란 뜻이에요. 복음이 삶에 적용되고 있는 사람, 더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실제 적용되는 사람이래야 말씀이 복음으로 보입니다. 복음으로 말씀이 보여지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래야 그 말씀이 성취로, 기도응답으로, 구원 역사로 여러분에게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서론에 세 요절 드렸는데 여러분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서론에 드린 세 요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제가 뭐 그 밑에 그리스도의 의미를 외우라 그랬더니 뭐 굳이 그거 외워야 되느냐? 외워야 됩니다. 그거 안 외우면 그 의미가 내 거가 잘 안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는데, 주님은,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뭔 뜻인지를 알아야 적용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야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삶의 일에, 학업에,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 요거 하나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구나, 이렇게 이해되잖아요. 이거 하나 알려주려고, 이거 하나 제대로 알아야 그 인생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까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확증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거 누려주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 원리,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틀리게 해왔어요. 뭔가 여러분 열심히 하고 뭐 잘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알고 믿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올바른 신앙생활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올바른 응답, 올바른 치유, 올바른 서밋이 들어있습니다. 그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3절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요절을 읽으면서 뭐가 느껴져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 죽음과 부활이 들어있죠. 예수 죽음과 부활이 뭐예요? 죽음과 부활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죽음과 부활이 기독교 복음의 핵이에요. 기독교에서 뭘 가르치느냐? 예수가 죽고 부활하셨다. 그게 기독교 메시지의 핵이요. 그 내용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거를 한 요절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네가 알아야 하나님 나라가 누려진다는 거. 그리스도가 여러분 내 것 돼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누려진다는 거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담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개인 속에, 가정 속에, 삶 속에 누려지는 그런 응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한 것을 믿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았던 것이 증거되어 있고, 한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최고로 누렸던 바울이 뭐 때문에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됐는데, 언제? 예수가 죽고 부활했다는 그 증거를 얻고, 그때부터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 5절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사울을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이 바울은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는 그분이 그리스도라더니 당신이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바울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충분합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나오잖아요. 7절 8절 9절에 나오죠.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이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내가 알게 됐기 때문에, 최고 지식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됐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인생 되어질 때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 누림입니다. 누림.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보여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보여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와 사건이 보여지고, 그럴 때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낸, 그때 그리스도로 답낸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세에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들어있죠.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데, 거기에 사도행전 2장 16절에 그랬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이 바울이 베드로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이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다.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 세상 못 이겨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 속에 뭐가 들어있냐?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인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은 이 시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성령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누리는 지름길이 있는데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만큼 성령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을. 기도하면 반드시 받아. 근데 조금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16장을 여러분 잘 상고해 보셔야 돼요.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한다. 여러분 미래 어떻게 될까 많이 걱정되죠?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사업이 어렵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사업을 어떻게 꾸려가야 될지, 어떻게 일해야 될지 그 안에 다 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평안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여러분 이것이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 드리는데 이것이 실제돼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한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살았는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말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이런 복음 안에 이런 축복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 언약에 대한 거를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이 부패했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쳐버렸다. 언약을 놓쳐버린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지느냐?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자, 그래서 오늘 7장 1절 2절을 참고하면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고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도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단다. 경건한 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 복음 제대로 갖고 누리는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왜냐면 복음의 맛을 못 봤으니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확신하지를 못하죠. 복음의 능력, 경건한 자가 세상에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 수가 없죠. 정직하게 사는 손해보는데. 근데 여러분이 복음 갖지 못하면요, 기독교인 백전백패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불신자들은 서로 이렇게 싸우고 이러는데 저녁에 술 한 잔 먹으면 풀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맨정신이라 풀질 못해. 그리고 결국은 안 된다니까. 그래서 결국 기독교인들이 왕따 당합니다. 지금 기독교인 왕따 당한 사람이 널렸어요.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 가지고 여러분 정직하게 행해도 승리하는 답 찾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 여러분 힘이 있으면요, 정직하게 하면 어느 날 알아요.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 같죠? 정직하게 바르게 하는 거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러나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복음이 끊어져 버리니까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과 각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 거기에 3절에 보니까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력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불신자가 그렇게 하는 거나 신자도 거기에 그냥 휩쓰는 거. 왜냐면 안 하면 안 되니까. 속이지 않으면 안 되니까. 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불신자와 걸 차이 없이 살아가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보고 있지만 결국은 뒤에서 욕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면서, 신앙생활 한다면서 나보다 더 속이네.
거짓말 나보다 더 잘하네. 여러분 비웃습니다. 여러분 비웃는 인생 되지 말고 당당한 증인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면요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서 6절 나왔는데 4절에 뭐라 했어요? 그들의 가장 선할지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이 날고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이는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식구들이니.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 그들의 가장 선할지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 같은 그런 모습.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이 아마 정직해 목사님 가서 한번 정직해 살아보세요. 되나? 여러분 복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능히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예배소서 5장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제가 이렇게 불신자고 많이 살지는 않아도 살아보니까요, 여러분 조금 복음의 능력 가지고 당당하게 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 누려서 세상 속에 가정 속에 당당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성령의 능력 안에 그럼 세상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그런 비밀이 들어있음을 알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패 속에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오늘 7절 8절에 그게 말씀했죠. 자,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여러분이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예수를 바라볼 때 어느 정도 바라봐야 되느냐? 해바라기처럼 바라보셔야 돼요.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인지 알아요? 해를 따라서 고개가 돌아가기 때문에. 예, 해바라기는 이 고개가 이 목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돌기 때문에 여러분 해바라기, 그래서 해바라기요. 해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뭐 바라기? 주 바라기. 주님 바라보면서. 그래서 늘 무의식중에서도 고백돼야 돼요. 저는 저녁에 이렇게 잠자다가 잠이 잘 안 올 때도 있어요. 근데 고백 선포 한 10번 하면 언제 잠들었는지 몰라. 잠약. 잠이 잘 안 오는 분은 그냥 계속 고백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잠들어 있다니까. 모든 것에. 그래서 만병통치약. 그래,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스도 고백 선포해 보세요. 승리하는 그런 축복. 그래서 두 요절, 구약의 성도들은 이사야 40장 31절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자가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고 약속해 주었죠.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신약 시대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누려야 되겠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그럴 때 그 권능은 하늘의 능력인데 여러분의 삶에 오력으로 함께 한다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오력이 뭐예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그런 응답이 들어있는데, 근데 그거를 여러분 실제화 시켜야 되잖아요. 영력이 뭔지, 지력이 뭔지, 체력이 뭔지, 경제력이 뭔지, 인력이 뭔지, 그
예를 설명해 줬어요. 그 대표적 인물 누구? 그 대표적 인물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그 축복을 누렸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왜 줬다고요? 여러분에게 거울로, 여러분에게 본으로, 여러분에게 본보기로 성경을 줬다니까. 그래서 성경의 그 내용을 점검해야 되죠. 오력을 누렸던, 최고로 오력을 누렸던 사람이 아주 실제로 누렸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영역이라는 것은 어떤 자리에 어떤 환경을 만나도 영향 안 받는 힘,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영역이라고 그래요. 영역. 가정 속에 배다른 형제 10명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구덩이에 빠뜨리는데 장난친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 형들 밑에서 있었잖아요. 그 형제들 밑에서 요셉은 거기에 영향 안 받았어요. 노예로 갔어요. 노예면 뭐예요? 물건이에요. 그냥 팔아먹어도 돼. 뭐 맘대로 그냥 주인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노예에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안 눌렸어요. 감옥 갔어요. 안 눌렸어요. 어디에 있든지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승리했다. 그걸 영역이라. 영역. 전혀 영향 안 받고 승리하는 삶.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뭐 우리 가정이 어떻고, 뭐 우리 직장이 어떻고, 뭐 우리 지금 사업이 어떻고, 그거 다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서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력. 요셉이 지력을 얻었는데 얼마나 지혜로웠어요. 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노예로 갔는데 얼마나 그 일을, 노예 생활, 노예의 그 종으로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나중에 가정 총무됐습니다. 그리고 감옥 갔죠? 감옥에서 누가 일 잘해요? 간수가 일 잘하지, 간수. 근데 간수보다 일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은 간수가 하는 일을 요셉이 맡아서, 재반 업무를 맡아서 일을 받더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애굽 나라 총리 됐어요. 애굽 나라 총리가 되어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지혜는 세상의 그 지혜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력. 요셉이 110세 살았어요. 최소한 저와 여러분이 100세까지는 살 것 같은데 그런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죠? 건강 비결,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서 조금만 운동하면 그런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력. 여러분 뭐니 해도 뭐니죠? 경제력 회복하려면 여러분 정말 복음 누림 속에서 경제력을 회복해야 돼요. 요셉이 이 경제력을 얻었는데 전 세계의 돈을 몰수히 걷어들였어요. 어디 나올까요? 성경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집에 가셔서 창세기 47장을 1절에서 26절까지 읽어보시는데 거기 14절에 나와요. 14절은 뭐라 그랬냐?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걷어들이고, 돈을 모두 걷어들여서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나니. 돈을 몰수히 걷어들였다니까. 쌀 팔아, 7년 가뭄 들었을 때 창고에서 그 저장했죠. 그리고 7년 풍년 불었을 때 저장했다가 가뭄 들었을 때 그 팔아가지고 전 세계 돈을 몰수히 걷어들였다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중에, 산업인 중에 이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중에 그 응답 받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글로벌 시대예요. 전 세계의 돈을 몰수히 걸어들 정도로 응답 받아야 돼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의 지혜 속에, 성령의 지혜 속에 그게 들어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지금 뭐 노동으로 돈 버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는 지혜 가지고 지금 인터넷을 가지고 얼마든지 지금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분야에 최고 응답 받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이 언약 가진 자의 축복이요. 그리고 인력, 요셉이 살아가는 동안에 만났던 보디발, 또 간수, 또 거기 술 맡은 관원장, 바로 왕, 다 유익했죠. 그 모든 만남이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다 유익합니다. 모든 만남이 축복의 만남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오력을 누리는 여러분 되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7장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나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11절 12절 내 성벽을 건축한 날 곧 그날에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여러분 언약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지경을 넓게 해주시는 하나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업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 가지고 인도받아 보세요. 그러면 또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창세기 26장 1절에서 22절에 이삭이 시대의 응답, 언약 확실했었죠. 언약이 분명했던 이삭, 얼마나 농사 지으니까 100년 먹을 게 나오고 블레셋이 와서 셈 파니까 자꾸 뺏어가는 거 다 양보했어요. 셈 근원을 얻었더라. 나중에 땅을 넓게 차지했더라. 그래서 르호봇이라 그랬죠. 그게 22절에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의 주역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기도와 찬양이 나오겠죠. 자 오늘 7장 14절 15절 그렇게 말씀했죠. 원하건대 주는 나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서 나와서 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적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나의 입술에 늘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그래서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니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우리가 좀 실수가 있어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애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20절에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라. 야곱에게 성실을 베풀었다. 야곱이 태어날 때 사자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약속했죠. 장자의 축복 준다고. 근데 그거를 자기 수단 방법으로 그거를 하나님이 정말 주신다고 약속해 준 걸 믿고 있었으면 장자 축복을 누리면서 살 텐데 지가 찾아내려고 하다가 고생했죠. 장자를 팥죽 한 그릇에 사가지고 그래갖고 형하고 원수지간이 돼서 그래서 그 라반의 예삼촌 집으로 도망하게 됐고 예삼촌 집에 가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완전 자기 머리 가지고. 근데 자기 머리 쓰면요 자기보다 한 수 위를 만나요. 이 야곱이 머리를 얼마나 저거 해서 쓰면서 인도받았는데 거기에 한 수 위 라반 외삼촌은 한 수 위요. 자기가 뭐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그래 내가 7년 일했으니까 딸 줄게. 저녁에 자고 있나니까 언니를 갖다가 그 아내를 줬잖아요. 왜냐 이 나라 풍속이 그렇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여러분이 잔머리 굴리면요 그 머리 위에 있는 사람 만난다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복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결국은 야곱을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 야복 강가에서 꺾었지요. 그래서 야곱이 변화해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되면서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됐죠. 그걸 가리켜서 야곱을 향한 인애라 그렇게 성실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실로 그 야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베풀었다. 인애 끝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 얼마나 신앙인이 좋은지 몰라요.
한 번도 예배 안 빼먹고 한 번도 제사 안 지낸 적 없어요. 항상 제사를 지내. 근데 그 의미를 깨닫는데 24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기다리는 거죠. 그 의미 깨달으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미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에게 바람이 있다면 그거요. 올바른 응답, 올바른 치유, 올바른 서밋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씀이 보이다. 왜 이스라엘이 부패했는지, 왜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서 그 안에서 승리했는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했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보면서 그 안에서 승리함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속에 정말 복음 속에 말씀이, 복음으로 말씀이 보여지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눈이 열려서 말씀의 능력 속에 승리함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시간에 귀한 말씀 또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누림 속에 이제 복음으로 말씀이 보여주는 시간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가 그대로 능력이 되어서 성취로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할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